두 개의 해결을 보기하고 이제 공업과 이렇게 결합, 공업과 결합을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공업은 결합은 나 홀로 겪는 것이고, 공업은 다 같이 겪는 것인데, 여러 나라, 많은 나라 중에 두 개의 나라를 들어서 한 나라는 악한 인연을 함께 만나게 돼요. 악한 인연을 함께 만나게 돼서, 그래서 두 개의 해를 보기도 하고, 또는 두 개의 달을 보기도 하고, 달무리, 해무리, 해의 귀걸이, 해성, 패성, 흐르는 별똥, 부의 무지개, 이르기까지 여러 나쁜 모양을 오직 이 나라 사람들만 봐요. 나쁜 모양만 보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만. 두 개의 나라 중에 한 나라 사람만 봐요. 저쪽 나라 중생들은 본래 보지도 못하고 또한 듣지도 못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아나나 저 중생들이 아나나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두 가지를 가지고 앞뒤로 맞춰가면서 밝혀주리라. 저 중생들이 따로 지은 업장이 험하게 보는 것 때문에 등불 주위에 둥근 그림자가 비록 대상의 물질처럼 나타나지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시각이 눈을 감았다 뜨면 이제 보는 게 서로 다르다라는 것인데, 등불 주위에 둥근 그림자가 비록 대상의 물체처럼 나타난다. 이제 이것은 특별하게 무슨 의미를 준다라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등불 주위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다 같이 색안경을 꼈어. 색안경을 껴가지고 이렇게 보면 사람 뒤에 다른 영가가 다 보이네. 영가가 다 보여.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 주위에 둥근 그림자가 비록 대상의 물체처럼 나타나지만 마침내 보는 이 눈병이 생긴 것이니, 자, 여기에서 영가가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영가가 보이는 건 정상이 아니죠? 네. 그런 것처럼 보는 이의 눈병으로 인해서 영가가 이렇게 보이고 하는 것이니, 눈병은 곧 보는 주체의 피로 때문에 생긴 것이지 물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색안경을 눈병이 나가지고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때문에, 병이 나서 그런 것 때문이지 물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눈병으로 보는 것도 마침내 보는 주체의 허물은 없느니라. 눈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다 보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색안경을 끼고 영가가 다 보이는 거야. 이제 이렇게 뒤에 다 보여. 근데 이게 알고 보면 눈병으로 인해 생긴 것이지. 그럼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죠? 이 병난 건데, 이 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모두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안 보이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여기겠죠. 우리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눈이 완벽한 거는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눈이,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딱 보자마자 뭐 먼저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제 앞에 스님 있잖아요. 뭐 먼저 보이나요? 얼굴? 네. 얼굴 먼저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부자처럼 보이나요? 가난하게 보이나요?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이 사람이 귀티가 흐르네, 이런 거. 아니면, 잘생겼네. 이 사람을 볼 때, 부양하고, 외모하고, 외모가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이를 생각하잖아, 나이.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이네? 그리고 남자, 여자, 성별을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 남자네? 여자네? 그 사람 나이가 몇 살 먹었는데 이 사람 잘생겼네? 못생겼네?
제일 먼저 첫인상이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봐요. 이게 여러분들의 눈, 귀가 정상이니까 이런 걸까요? 사람이 사람을 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부처님으로 봐야죠. 부처님으로 봐야죠. 이렇게 보면 사람이 동물을 보든 누구를 보든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불제자들은 부처님으로 봐야죠. 그거 안 돼요? 이거 공부 많이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어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부처님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일단은 이 사람이 공부가 돼 있어. 공부가, 마음 공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상불경보살이야. 상불경보살이면 외모 볼까요? 상불경보살은 나이를 볼까요? 이거 안 봐요. 별로 관심 없어요. 상불경보살은 오로지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공경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일수록 병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 공부가 낮은 사람, 탐욕이 많은 사람, 탐욕이란 색안경, 그리고 성냄이란, 어리석음이란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부자다, 아니다. 친하게 지내야겠다, 멀리 지내야겠다. 외목도 탐욕이거든요. 나는 예쁜 게 좋아. 예쁘고 싶다라는 열망이 외모를 보거든요. 예쁘다, 안 예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것들도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가 덜 돼 있으니까요. 탐진치 삼독이 있으니까 탐진치 삼독의 색안경을 끼고 보면 성별, 부, 외모, 나이 이런 것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 스님도 똑같아요. 스님도 부처님으로 사람들을, 신도들이나 누구나 부처님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가 많이 된 스님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그 보살이 말이야, 예쁘다, 안 예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나이가 많다, 적다, 뭐, 이렇게, 보살이니까 안 돼, 뭐, 거사면 돼, 뭐, 이런 거 가지고 하고 있다면 공부가 엄청 덜 떨어지는 거예요. 스님이 스님답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도 보면, 눈병에 걸려 있다. 근데 눈병을 보는 것도 마침내 본 주체에 허물은 없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별이나 나이나 외모나 부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본다고 해도 사실 허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병 들어 있는데 어떻게 해? 병 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건데 뭐 그게 좋다 나쁘다 할 건 아니죠. 예컨대 내가 지금 눈으로 산과 강 그리고 국토와 여러 중생들을 보는 것이 모두가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보는 주체가 병들무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우리 인류가 생겨나면서부터 이렇게 생겨먹었어. 생겨날 때부터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여기는 물질 집착이거든요. 물질에 집착하면 할수록 성별이나 부나 외모나 나이 뭐 이런 것에 집착을 할 수밖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과거로부터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보는 주체가 병들무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오래전부터 인류는 타고날 때부터 인류가 뛰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물질에 집착, 탐욕이 억수로 많은 게 그 인류예요. 소, 말, 돼지도 물질에 탐욕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식의 작용이 크질 않아요. 우리 인류는 식의 에너지, 생각의 에너지가 커요. 뭔가 추상화시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욕심을 가지면 그것을 달려들고 집요함이 있잖아요. 욕심을 끝까지 추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의식의 작용? 의식의 영역이 인류는 굉장히 다른 소나 돼지 말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 욕심이 특별히 더 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성냄이 특별히 더 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쁘게도 작용이 되긴 하죠. 근데 보면 그것이 과거로부터 보는 주체가 병들무로 인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인류가 아니라 천신의 세계다. 천신의 세계면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것이 많이 다르겠죠, 우리랑. 그들은 욕심이 별로 없고, 그리고 성냄도 별로 없고, 그리고 복이 많은 이들이라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맛보여지고 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은 마치 눈앞의 경계로 나타나지만 본래는 나의 깨닫는 것이 대상인 물체를 보다가 생긴 병이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인류, 우리 사람이 보고 듣고 축생, 소나 돼지, 축생, 소나 돼지 말이 보고 듣고 천신들이 보고 듣고 하는 방법은 다 다르죠. 결합이 있어요. 이들마다 결합이 있어요. 자기 방식으로 다 봐죠. 천신은 천신대로 보고, 소나 돼지 말은 소 돼지 말의 방식으로 보고, 사람은 사람의 방식으로 봐요. 하지만 이 모두 다 병들었다. 진리랑 동떨어져 있다. 이거는 눈병들이다. 보는 병, 비평, 그리고 맛보는 병, 병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전에 청정심, 이 병이 있기 이전에 청정심의 밑바탕이죠? 바탕? 근본. 인류도 근본이 있고, 축생도 청정심이 있고, 천신도 근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보는 주체가 병든 것이지 본래부터 있어서 깨달은 밝은 마음으로 대상의 물체를 깨닫는 것은 병들자다. 본래부터 있어온 깨달음의 밝은 마음으로 대상의 물체를 깨닫는 것. 본래부터 있어온 깨달은 밝은 마음. 이것이 청정심이에요. 청정심이 다 있어요. 청정심은 병들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 인류는 결합, 습관, 업이라는 거 습관이죠. 의도된 행동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봐지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것도 조금씩 좀 시기에 따라 다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사람들을 볼 때 보는 기준이 그때만의 기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특히 외모하고 그리고 부의 정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들어서 진리랑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죠. 분별할 대상을 분별하는 것은 눈병이요.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해온, 그러니까 눈에 색안경을 각자마다, 사람은 사람 안경을 꼈고, 소는 소 안경을 꼈고, 말은 말 안경을 꼈고, 천신은 천신 안경을 꼈어요. 그것이 분별할 대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각기 그 안경을 보고 분별하는 거니까. 분별하는 본체는 눈병 속에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자, 이는 사실 보는 주체는 보는 것인데 어찌하여 또다시 깨닫는다, 듣는다, 안다, 본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나와 너와 그리고 모든 세상과 10가지 중생을 보는데 그것은 모두 보는 주체가 눈병을 앓고 있는 것이지 눈병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눈병을 앓고 있는 것이지 눈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눈병, 이렇게 사람은 사람대로 눈병이 있고 축생은 축생대로 눈병이 있는데 그 눈병을 본다 아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눈병을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앓고 있는 증상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지. 그럼 눈병을 본다. 눈병이라는 게 있죠. 눈병이라는 게. 내가 눈병이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 눈병을 앓고 있는 것이지 눈병이 따로 있어서 눈병을 보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은 개체화시킨 거예요. 눈병이라는 것을 개체화시킨 거예요. 별도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눈병이라는 것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병에 들었다라는 것이지 눈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지. 눈병이 들었구나라는 인지하는 것이지 눈병이라는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 이제 능언경에서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말, 언어, 문자라는 것은 2차원적인 선의 세계예요. 굉장히 단순해. 우리
이게 물건하고 딱 접촉되면 그때 좋다 나쁘다 딱 생기는 게 딱 선이에요. 선.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 순간에 딱 이거 맛있다 맛없다 거기에 딱 집착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딱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딱 먹으면 그때 맛있다 라는 생각밖에 안 나. 다른 생각이 없어. 맛없다라는 생각, 쓰다라는 생각, 달달한 생각 없어요. 내가 맛있는 걸 딱 먹고 먹자마자 말을 맛있다 라고 내뱉는 순간 이것이 축약돼서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아.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오로지 요것만 있는 거예요. 이성을 저 사람 너무 예쁘다 멋있다 너무 그리워 너무 사귀었으면 좋겠어 손잡고 싶어 그러면 위에도 아래도 없고 그냥 여기에 쭉 차각착 들러붙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돈을 복권 당첨했어. 갑자기 없던 돈 1,000만 원이 딱 생겼어. 그럼 다른 생각 안 나.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는 순간 이것만 있어. 싫고 나쁘고 이런 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언어 문자라는 것을 언어 문자는 그것만 있잖아요. 좋다, 사랑한다. 그것만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도 때로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내뱉을 때 그것만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은 3차원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3차원적. 마음은 공간적이에요. 굉장히 여유가 많아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이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맛없는 것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목욕탕 가면 뜨거운 물 들어가서 시원하다 이렇게 뜨거워하지 않고 시원하다 하잖아요. 난 네가 싫어 라면서도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싫어 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이렇게 여유 공간이 많아요. 그리고 마음은 하나로 딱 이거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좋고 싫은 것도 음식도 된장찌개가 맛있냐 맛없냐 할 때 때로는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 이거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맛없는 부분도 있고 막 그래. 나랑 마음이 딱 맞아버려서 맛있다라고 하면 하나가 되는 거지만 이거는 맛있을 때도 있고 병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 심한 감기 들었을 때나 제 아무리 맛있는 베스킨 라빈스라도 별 맛이 없어. 아무리 맛있어도. 그게 이제 때에 따라 다른 마음은 그렇게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본연 청정심은 무한하다라는 거죠. 더 크다라고 할 게 아니에요. 크다, 작다라고 할 게 아니라 청정심을 내 마음에 가둬버린 것이 우리 마음이죠. 여러분들 분별심이에요. 이거 반연심이에요. 반연심이 청정심을 가둬놓아버렸어. 이제 3차원으로 가둬놓아버렸어. 그리고 말은 이걸 1차원으로 얘기해. 자, 눈꽃, 눈병. 눈병은 본래 있는 게 아닌데, 눈병이라고 해서 말을 만들었어. 우리 눈병이란 증상이 있지. 이건 증상이에요, 증상. 눈병이란 증상을 우리가, 이렇게 눈병을 앓고 있어요. 라는 것은 여기에 마음에 있는 건데, 이렇게. 눈병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눈병을 보고 있다. 눈병을 증상을 앓고 있는 것이 눈병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하다 보면 허공은 허공으로만 있지. 막힘은 막힘으로만 있지. 밝음, 어두움. 밝다고 얘기하면 어두움이라는 걸 가져올 수 없고, 어둡다고 얘기하면 밝음이라고 다 가질 수 없다. 가지고 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끝없이 그 이야기가 어둠이라고 얘기하면 어둠은 밝음을 가져올 수 없고 밝음은 어둠을 가져올 수 없고 이게 허공이라고 하면 막힘을 볼 수 없고 막힌 것은 어두움을 볼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두 다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예요.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 이 언어에는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베스킨 라빈스를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된장찌개 맛있다라고 열무김치 맛있다 이렇게 할 때 이 맛있다 하는 그 순간에는 맛없다 맛있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맛없는 걸 가져올 수가 없어. 맛있는 걸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없어. 나한테 딱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딱 있는 거예요. 아들,
아들은 고정된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자꾸 아들은 누구다라고 하고 있으면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고 있으면 선에 있는 거예요, 선에. 그러면 이건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거예요. 진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건데. 여기는 고정된 실체가 없거든요. 여기는 없어. 고정된 실체가 없어. 근데 우리는 말을 하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아들, 소중히 여기는 사람, 뭐 이런 소중한 물건, 돈, 재물, 뭐 이런 것들은 고정된 실체가 딱 있어요. 1,000만 원. 딱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내 거야만 되는, 아니, 내 수중에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1,000만 원이면 내 거잖아, 그냥. 내 거야만 돼. 꽉 잡고 있어야 돼. 다른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중에 있는 1,000만 원이 다른 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 명의로 가는 걸 용납할 수가 없잖아. 기분 나쁘잖아. 어떻게 벌은 1,000만 원인데 그걸 다른 사람 명의로 가냐고. 그러니까 이건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연계에는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능은경은 자꾸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막혀 있으면 허공을 가져올 수가 없고, 어둡다고 하면 밝음을 가져올 수가 없고, 밝다고 하면 어둠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말에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병도 여기서도,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나와 너와 그리고 모든 세간과 10가지 중생들을 보는데 그것은 모두 보는 주체가 눈병을 앓고 있는 것이지 눈병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보는 주체의 정밀하고 참된 성품은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보는 주체라고 이름하지 않느니라. 이름을 해버리면, 보는 주체라고 해버리면 이게 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주체를 보는 주체라고 이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는 주체가 있다라고 하면, 황산스님이 있다라고 하면 거짓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저는 고정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황산스님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황산스님이 없다라고 하면 맞냐? 그것도 맞는 게 아니죠. 그 논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황산스님이 있다라는 것은 황산스님이 있다라는 건 말이에요, 말. 말이 되면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거예요. 황산스님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말에서 약간 벗어나 있지. 좀 있는 게 아닌 것이, 황산스님이 있는 게 아니다. 있지 않다. 라고 하니까, 이건 약간 이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거죠. 황산스님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이쪽으로 마음으로 이제 좀 더 다가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황산스님이 있다 해도 잘못된 거고, 황산스님이 없다 해도 잘못된 거죠. 이게 말에 떨어지니까 그래. 단순한 이치인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선문답을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러는데, 그것은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해. 황산스님이 있다라도 맞지 않고, 황산스님이 없다라도 맞지 않아. 황산스님이 있다 해도 30방이고, 황산스님이 없다고 해도 30방이고, 옛날 이제 조사스님, 덕산 스님이라고 방망이를 두드리는 스님이 있어요. 뭐 물어보고 대답을, 넌 어디서 왔냐? 했더니, 네, 저 황산에서 왔습니다. 30방. 못 들으세요? 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30방. 무조건 이렇게 해도 30방, 저렇게 해도 30방을 했던, 방망이질을 했던 덕산 스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간단한 이치예요. 간단한 이치. 어려운 이치가 아니에요. 있다 해도 맞고, 없다 해도 맞는 것은 바로 있다 해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거고, 없다 해도 고정된 실체, 말에 떨어지는 거예요. 말에 떨어져요. 그래서 입을 열면 바로 잘못된 거다. 개구죽착해서 입을 열면 무조건 잘못된 거죠. 입을 열어서 언어, 문자를 사용하면 곧바로 이 마음도 반연심도 쪼잔한데 바로 떨어져서 이거 지옥에 바로 떨어지는 것이다. 바로 낮은 곳에 바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능엄경에서 부처님이 자꾸 뭘 가져올 수 없느니라 보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면 바로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 바로
고정된 실체가 없이 밝음, 어둠, 막힘, 뭐 이런 그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것밖에 없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가 있어, 코. 자, 코가 있는데, 전단향 향기를 맡아. 굉장히 뛰어난 침향 향기를 막 맡아. 침향이라는 향기가 있어요. 침향 향기를 맡으면, 침향 향기가 코에 있느냐? 침향에 있느냐? 그럼 코에 있다고 해도 맞지 않잖아요. 침향의 향기가 코에 있어? 침향의 향기가 나무거든요. 침향이라는 나무의 향기가 있나요? 나무의 향기가 거기서 나긴 하지만, 내 코에서 있어서 나는 건 아니죠. 나무에 있어서 나긴 하지만, 이게, 여기에 말에 떨어지면, 침향의 향기가 나네? 내 코로 향기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침향의 향기가 내 코로 와서, 그러면 이 침향의 향기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나한테로만 와야지. 이게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야, 침향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1,000만 원. 1,000만 원 누구 거죠? 내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줄 거예요? 마음은 있으면 줄게요라 하지만 실제로 쥐어봐봐. 안 주지. 줄게요라고 그러니까 내 거라고 그냥 이거는 내 거기 때문에 침향도 이거 내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만 와야지. 여기 침향이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 100명이 모두 다 침향 향기를 맡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의 이치잖아요. 근데 노원경에서는 비유를 들기를 침향 향기가 있으면 나한테만 나만 맡아야 되지. 왜 다른 사람들 다 맡냐? 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침향은 내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침향이 나한테로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내 말이 이해가 안 가.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스님이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 침향이 있으면 침향 향기 100명이 다 맡는 거지. 침향은 공유된 거잖아요. 향기가 공기 속에 공유돼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로만 쭉 향기가 와가지고 나만 맡는다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아닌지 알잖아요. 근데 경전에서는 얘기를 해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의 대상, 눈이 있고 대상에 금덩어리가 있어. 금이 보이느냐? 그러면 눈 안에 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지. 눈 안에 금이 있어서 눈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노원경에서는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눈으로 금을 보면 눈 안에 있어서 금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거냐? 아니면 금이 따로 눈이 있어서 내가 보게 하느냐? 이해가 안 가죠. 이 비유가 왜 이런 비유가 나왔냐면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말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눈하고 금하고 그러면 보는 주체는 눈으로 보는 주체는 금덩어리가 눈 안에 있는 거냐? 아니면 금덩어리가 보는 거냐? 금덩어리가 본다면 어떻게 내가 보게 되느냐? 말도 안 되는 거지. 역시 눈 안에 금도 있으니까 역시 눈 안에 금이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못 알아듣고 있네요. 왜냐하면 이것을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여기니까. 그래서 이 금은 오로지 내 금, 나만 보이는 금이라고 여겨지는 그것 때문에 말에 떨어지고 있는 우리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닌 듯 하지만 지금 이제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듯이 눈 속에 금이 있는 거냐, 금이 눈이 있어서 내가 보게 되는 거냐,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을 말씀해 주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거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돈을 보면 내 거다 라고, 또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다, 좋으면 좋다 라고, 싫으면 싫다 라고 그렇게 하는 버릇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버릇이 나를 사실은 그 분별심이 나를 반연심에 묶여놓게 하는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연심에 묶어놓게 하는 근원들, 분별심들을, 여기에 집착들, 이게 눈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아니, 눈 안에 금덩어리가 있는 거냐? 아니면 금덩어리에 눈이 있는 거냐? 둘 다 아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런 이런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는 집착을 벗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타파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 그게, 말하는 나도 참 재미가 없네요. 여러분들이 멀뚱멀뚱히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반복해서 이와 비슷한 얘기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보면 볼까요? 그러면 아나나 저 중생의 같은 분수로서 허망하게 보는 것과 따로 지은 업장으로 허망하게 보는 한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하면, 눈병이 생긴 한 사람은 한 나라 같고 그가 보는 둥근 그림자는 눈병으로 생긴 것과 같아서 상스럽지 못하게 보는 것 같은 업장 가운데 장악은 이제 나쁜 기운을 말해요. 장악으로 생긴 것이니 모두가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보는 것에 허망함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자, 보는 것에 허망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강아지는 강아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연보제 3,000개의 섬과 사방의 큰 바다와 사바세계와 그리고 시방의 번뇌가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중생들을 예를 들면, 이 모두가 알고 분별하는 번뇌가 끌어진 오묘한 마음을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허망한 인연과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어서 허망하게 나고 죽느니라. 자, 이렇게 마음이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허망한 인연, 이렇게 했는데, 보고 듣고 알고 깨달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황산 스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저 빌딩은 황룡사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날씨는 맑아 라고. 맑은가요? 맑은 건가요? 아닌가요? 오늘 날씨가. 어디까지가 맑다고, 어디까지가 흐리다고 할까요? 아주 흐리면 진짜 흐린 거고, 구름이 둥실둥실 가면 흐린 건가요? 맑은 건가요? 네. 뭐 여러분들은 대충 감은 있죠. 이 정도면 흐리고, 이 정도는 맑고, 이 정도는 뭐 그렇고 이렇게 있는데, 자연계는 고정되게 딱 이거다. 여러분들이 맑다 하는 순간, 맑다라는 것에 떨어져서 흐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언어라는 거는. 그리고 내 마음도 그 순간 굉장히 협소해지고 좁아져요. 말하는 순간. 그래서 날씨가 춥다 하면 이상하게 더 추워지는, 날씨가 덥다 하면 더 더워지는, 이게 내 말을 하는 에너지가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와 같이 돼버리게 되기도 해요. 덥다, 아이 더워 죽겠어, 자꾸 더워 이렇게 하면 내 몸은, 신체는 더위가 더 느껴지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말에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내 몸을 그렇게 그 순간으로 가져가게 만들어요. 좋다 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좋다라는 에너지, 그것도 말이잖아요. 말은 고정된 힘이 있어요. 이렇게 딱 다른 것이 없잖아. 말이라는 것은 좋다, 싫다, 이렇게 춥다, 덥다, 아이 추워 이렇게 하면, 말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이 고정된 이 실체, 그 에너지로 나를 갖다 줘요. 그래서 싫은 사람도 괜찮아, 뭐 싫은 사람도 좋을 수 있지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용서가 약간씩 돼. 근데 싫은 사람을 보고, 에이 저 고얀 놈, 아이고 고얀 놈, 아이고 역적 같은 놈,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용서가 안 돼. 계속해서 그 원한이 풀리지가, 미워하는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 것도 이 고정된 실체가 있게 만들어지게 해요. 언어라는 게. 언어 이전에 생각도 있잖아요. 그 생각만 계속하면, 그러면 이제 언어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정된 실체가 싫어, 미워, 아이 저 사람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고정된 실체로 가버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돈 이렇게 하면 이제 돈이라는 에너지로 나를 점점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맨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제
그 아들이라는 그런 고정된 실체로 가게 돼요, 보면. 그 에너지가 이제 아들을 많이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에너지나, 이제 에너지는 크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아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모를 수도 있지. 근데 말할 때 맨날 하는 말들이 아들 얘기만 하잖아. 돈 생각에 가득한 사람들은 돈 하면 이제 마음속에 돈이 있고 이야기를 돈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많이 협소해지는 거예요. 돈에 더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의 뇌구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돈 위주로 돼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면 돼. 왜냐면 글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저 스님은 맨날 기도하라고. 스님 맨날 오면 기도하라고. 부처가 중요하지. 뭐 돈이 중요해. 부처 중요해. 부처 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런 스님한테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세요. 금강경을 하세요. 지장경을 하세요. 사경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신묘장구대를 해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것도 부처님도 이렇게 부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고정된 실체가 되거든요. 결국은 그것도 애착이 되고 그것도 이제 번뇌가 되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마음 성장을 하면 번뇌를 끌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두가 알고 분별하는 번뇌가 끌어진 오묘한 마음이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한 허망한 인연과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뤄서 허망하게 나고 죽고 그렇습니다. 만약 화합하는 것과 화합하지 않는 모든 인연을 멀리 여의면 곧 나고 죽는 여러 가지 원인을 없앨 수 있어서 나고 죽지 아니하는 보리의 성품을 원만하게 이루어 깨끗한 본래 마음의 본각에 늘 머물게 되리라. 나고 죽는 여러 가지 원인을 없앨 수 있어요. 이게 말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그래서 말에 떨어지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 무건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님들이 무건 수행자 있잖아요. 무건을 하는 첫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행만 하기 위해서 이 먹고만 하려고 무건하는갑다. 이것은 좀 차원이 덜 떨어진 거야. 그거는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무건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말을 하면 자꾸 말에 떨어지니까 맛있다 하면 맛있다는 거에 떨어지고 좋다 하면 좋다는 거에 떨어지고 이게 말을 안 하다 보면 그러면 판단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지 말라는 것도 같은 이치예요. 성철 스님이 책을 읽지 말라고 그렇게 그 해인사에서 법문할 때 맨날 책 읽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 언어 문자에 떨어지는 거니까. 언어 문자에 떨어진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고정된 실체로 떨어지는 거예요. 언어 문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로지 언어 문자에만 있는 거예요. 뭘 설명하는 것도, 저 관세음보살님이 아름답고 훌륭하고 뭐 좋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이외에 다른 표현이라는 게 없어. 언어 문자에는. 사실 관세음보살에는 무한히 많은 것이 들어있는데, 오음이라는 글자에 무한히 많은 설명할 수 없이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해 태초의 처음과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 끝 이렇게 태초의 소의 울음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말에 떨어져서 이 본래 본연의 의미에서 확 축소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 자칫하다가는 말에 떨어져서 집착이 돼서 본래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책을 읽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책은 안 읽으면 옴이라는 것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 옴만 입으면 관세음보살 있는 게 없는데 그 능엄경, 법화경, 금강경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이독, 제독이라고 언어 문자를 읽더라도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그거의 이치를 해석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언어 문자로 인해서 언어 문자에서 벗어나는 그런 원리로 책을 읽고 이렇게 법문을 듣고 하는 거예요. 언어 문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왜 벗어나야 되냐? 언어 문자에 빠지면 고정된 실체가 있게 살아요. 집착이 커요. 그래서 강사 스님들이 이 속이 옹졸한 스님이 많아. 강사 스님들이 세상에 교수님하고 비슷한 경우들이 이렇게 대학 교수님들 폄하하는 건 아니고 훌륭하세요. 대학 교수님 훌륭하신데 이제
자기 학문에 이렇게 그 프라이드가 강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글쟁이라고 그러잖아, 글쟁이. 새님이 누구겠어요? 선비를 보고 새님이라 하는 거거든요. 선비는 글 보는 사람이잖아요. 글만 보는 사람이면 글에 얽매인다는 게 뭐예요? 좋다, 싫다. 좋다, 싫다를 글에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용서가 잘 안 돼. 옛날 어르신들, 정말 선비들은 자식을 한 번 미우면 호적파 그냥. 안 봐. 용서가 안 돼. 왜냐면 고정된 실체가 있으니까. 자식 한 번 눈 밖에 나면 끝장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글을 읽는 것은 사실은 이런 고정된 실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글을 읽는 것인데, 뭔가 이제 이렇게 전도돼서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글을 읽다 보면 이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왜 내가 글을 읽어야 되는 거지? 이런 곳에서 벗어나서 지식을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밖에 되지 못해요. 참다운 스승은 고정된 실체에서 벗어나야죠. 그래서 제자가 이제 뭐 잘못하더라도, 제자가 뭘 하더라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해야지 참다운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덕목보다는 이런 말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절에 다니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본 건 처음일 수도 있어요. 책을 읽지 말라는 원리도 뭐 책 읽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읽지 말라 하지? 분별심을 많이 하니까 읽지 말라고 하나? 그럴 수도 있고, 묵언하는 것도 말하면 공부에 방해되니까 묵언한갑다라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거나 책을 읽으면 말에 떨어지니 고정된 실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언어는 그것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반연심조차 담을 수가 없고 청정심은 더욱더 담을 수가 없어요. 말하는 순간 틀리다. 황산스님이 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는 있다는 게 맞지. 황산스님이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맞죠? 강의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황산스님이 강의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뭐예요? 이러면 저를 욕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취급을 좀 덜 떨어지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 고정된 실체가 있어버리잖아요. 나는 강의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강의도 할 수 있지만 다른 것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고, 이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는데요. 황산 선생님은 강사다. 강의하고 있다. 그럼 오늘 저녁에도 강의해야 되고 내일도 강의해야 되고 맨날 강의해야 되나?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뜻이 아니지. 황산 선생님 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 뜻은 알아요. 그런데 말이라는 게 황산 선생님은 강의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에는 다른 뜻이 없어요. 계속 강의한다고 있는 것이지 언제 그만둔다는 얘기를 해야 돼. 황산 선생님은 2시간 후에는 강의 끝나요. 황산 선생님은 5분 있다가 쉴 거예요. 이거 같이 겸해야 돼. 강의 그만할 거예요. 5분 있다가. 이제 이것이 곁들여져야지. 또 5분 있다 그만둬요 라면 5분 있다 거기에 그러면 5분 있다 그만두면 쉬는 시간인지 완전히 끝나는 건지 모르잖아. 또 얘기를 해야 돼.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1분인지 3분인지 모르잖아. 쉬는 시간 10분이에요. 말이라는 건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 말 속에 갇히게 돼요. 다만 우리는 말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반연심이 이 말보다 100천만 배 크기 때문에 말은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요. 근데 알아들을 땐 알아듣는데 한번 꽂히면 절대 양보 안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세 번뇌를 끊을 때는 책을 읽지도 않고 이렇게 글을 쓰지도 않고 오로지 말도 하지 않고 정진에만 몰두하는 것이, 말을 하나라도 하게 되면 그게 미세 번뇌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음식을 스님들이 이렇게 공양주 보살님이 정말 정성껏
잣죽을 끓이기도 하고, 뭐, 냉면을 하기도 하고, 잡채를 해서 딱 맛있게 딱 올렸어. 그러면 스님이, 보살님 진짜 맛있어요. 엄청난 칭찬이잖아요? 원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수행자는 맛에 대해서 이게 맛있다, 맛없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원래. 왜 그러냐요? 말에 떨어지니까 고정된 실체가 있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야, 잡채 정말 맛있다 하는 순간, 이 공부가 깊어지면, 이제, 공부 완전히 끝나면 말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공부에 이렇게 영향을 줘서 자꾸 잡채가 생각이 나. 이 먹고 하는데 잡채가 생각이 나. 그렇게 이게 고정된 실체가 있게 돼서 내 마음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님이 이제 공부를 훌륭하게 하시는 스님이 그런 거 좋다 싫다를 말을 안 하는 게 사실은 더 훌륭한 거예요. 그런 걸 그 모습에 감동해서 역시 우리 스님께서는 정말 수행을 잘 하시는구나. 그래서 감동해서 더 이렇게 음식을 더 조리 맛있게 하고 시봉을 더 잘하는 것은 더 좋은 건데 10년이 지나도 20년 지나도 우리 스님 맛있다고 얘기도 안 하고 뭘 못하 얘기도 안 하고 이게 이제 저거랑 또 다른 게 있어요. 성격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본래 무뚝뚝하고 싸가지가 없으면 그냥 주는 것이 당연한 걸 여기고 있고 고맙다는 생각 없이 이러면 이건 진짜 나쁜 거고 정말 공부가 깊어질 때 오로지 공부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그런 분별심이 오히려 공부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시봉해드리는 스님이 정말 진실되게 공부가 깊어지고 사무쳐지고 공부에 사무쳐지고 이런 스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봐야 돼. 그런 스님들은 그런 걸 얘기를 하지 않고 할 수가 없어. 생각이 안 나니까. 줄이니까 배가 고프니까 좀 먹는 거고 먹고 나서 다시 수행해야 되니까 있는 거고 옷도 마찬가지고 옷이 뭐가 묻었는지 뭐가 이렇게 됐는지 뭐가 잘 깨끗한지 뭐한지 이런 거에 별 관심 없죠. 오로지 수행만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죽는 여러 가지 원인을 없앨 수 있어서 나고 죽지 아니하는 보리의 성품을 원만하게 이루어 깨끗한 본래 마음의 본각에 늘 머무르게 하느니라. 안하나 내가 비록 본각에 오묘하고 밝은 성품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품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러한 깨달음의 근원은 서로 어울려 조화되어 생긴 것도 아니며 서로 어울려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생긴 것도 아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 다시 앞에 나타나는 경계로서 너에게 묻겠는데 너는 지금 오히려 모든 세간의 허망한 생각으로 화합하는 인연의 성품을 스스로 의욕하여 보리를 증득하는 마음도 화합으로 생긴다고 여기는구나. 이제 모든 세간에 대해서 허망한 생각은 사량 분별이에요. 자기식으로. 자기가 병든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병든 눈을 가지고 화합하는 인연의 성품을 스스로 의욕해. 서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화합하는 인연이에요. 인연의 성품을 의욕해서 보리를 증득하는 마음도 화합으로 생긴다. 이 반연으로 생긴다. 보리를 증득하는 것들도 반연으로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보리를 증득하는 것은 본연의 성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본연의 성품이 봐지지가 사실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제 혀로 맛보고 코로 향기 맡고 신체로 접촉하고 이런 걸로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여러분들이 본연의 나를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지는지.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을 말하는데 몇 번. 번호를 얘기해요. 번호를. 4199.